요즘 극장가에는 개봉된 지 2달이나 지났지만은 계속 흥행을 이어가는 한국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입소문을 타고 영화를 본 사람이 재밌어, 꼭 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관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내리지 않거든요. 계속 이어지니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곧 뭐 900만 된다고 그래요. 영화 제목이 수상한 그녀입니다. 수상한 그녀. 보신 분이 계시는구만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혼자서 아들 하나를 아주 힘들고 어렵고 억척스럽게 길러서 대학 교수로 만든 칠순이 된 욕쟁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참 힘들고 어렵게 아들을 키웠어요. 대학 교수 만들어서 장가 보내서 손주, 손녀들 낳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심장병이 생긴 겁니다. 쓰러졌어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가족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 이 사람 조금 안정될 때까지 잠시 동안 양로원에 좀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이 아들 다 키워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를 양로원에 가라고 하는구나. 섭섭하고 서럽고 외롭고.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사진관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영정사진 찍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나 이대로 떠나면 사진이라도 곱게 남겨야지. 그리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어달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오랜만에 머리를 만지고 입술을 발라요. 사진사가 말합니다. 곱게 하세요. 제가 잘 찍어드릴게요.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사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50년 젊게 해드릴게요. 몇 년이요? 50년. 찰칵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사진관에서 나왔고 손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50년 젊어진 겁니다. 영화죠, 영화입니다. 얼굴이 20대 처녀가 됐어요. 너무너무 앳돼 보이고 너무 예쁜데 옷은 고쟁이 입은 거예요. 고쟁이. 땡땡이 브라우스에 뭐 이런 거 입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수상한 그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여러분 50년 젊어지면 뭐 하실랍니까? 이 영화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50년 전으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꿈 다시 찾고 설레었던 가슴 다시 찾고 그리고 결국은 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하겠죠? 얼굴은 20살 처녀인데 말과 행동은 70살 할머니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막 옷에다 코 풀고 막 이런 20살 처녀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수상하냐 이거. 그래서 수상한 그녀입니다. 뭐 영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만나게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상한 여인입니다. 아주 수상하고 이상하기가 그지없어요. 지금 그녀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상합니다. 아니 목사님, 여자가 물 길러 온 게 뭐가 그렇게 수상합니까? 수상하죠. 왜냐하면 정오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6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려면 여기다 6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오, 한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 우리도 여름은 뜨거워요. 더워요. 30도 넘어가고 그죠? 숨이 막히고. 그래서 한낮에는 사람들 잘 안 돌아다녀요. 끝밭일 아니면. 되도록이면 더울 때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12시는 40도가 넘어갑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그 시대에 보통 이 정도 되면 전부 다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쉬거나 낮잠을 잡니다. 지금도 이렇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서 뜨거운 떼약볕 아래 놓여 있는 중동 지역이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요, 관공서도 지금 문을 닫아요. 2시간씩 자요. 그 시간에는 일을 안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도 이 우물이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우물이 동네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멀어요. 그러면 이 먼 곳에 물을 길러 가려면 뜨거운 떼약볕 아래보다는 언제가 좋아요? 아침 일찍이 좋아요. 그때는 서늘하거든요. 시원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길로 쭉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해가 져서 더위가 한풀 꺾인 저녁 때쯤 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 덥고 그 힘들고 그 먼 우물까지 그 한낮에 왜 물을 기르러 왔을까?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이 여인이 덥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에 왔다면 그 여인은 그 시간에 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 한낮 12시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지. 그러니 나는 그때 가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대인 기피증이 걸렸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대낮에 그 뜨거운 날 그 먼 우물가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수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다가 이 여인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없지. 맞아, 없어. 하지만 과거에 5명 있었지.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기는 한데 남편은 아니니까 네 말 맞기는 맞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일생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5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동거하는 사이예요. 내 남편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또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 모든 인간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모든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상담학자 머슬로우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위험한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얼마쯤 있으면 부자일까요? 한 3억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쉽지 않은 돈입니다. 자, 3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야, 이젠 됐다 하면서 두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3억을 어떻게 굴려볼까?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볼까? 펀드에 좀 넣어볼까? 주식을 좀 손대볼까? 채권을 구입해볼까? 높은 의자를 주는 은행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더 높아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요즘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가 시작이 됐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선거를 치를 텐데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분들도 만족이 없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구의원 하시던 분들은 시의원 하고 싶어 합니다. 시의원 하시다가 국회의원 나옵니다. 구청장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구청장 하다가 시장 하고 싶어 합니다. 시장 하면 대통령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있게 마련이고 권력을 잡으면 더 큰 권력, 더 높은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운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처음 결혼할 때 행복을 꿈꿨을 겁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나도 남편 사랑받으면 아들, 딸 낳고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은 물건 취급받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자를 갈아치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도 남자에게서 버림받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첫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남성을 만나 또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5번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깊은 목마름에 대한 욕구가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5번의 실패, 충분히 말거리가 됩니다. 그 여인은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12시를 택해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오늘 낯선 유대 청년을 만나게 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수상하고 이상하지만 더 이상하고 수상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와 계신가라고 하는 점이 이상하고 수상합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계셨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는 유대 지역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최단거리 코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빠른 길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싫어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소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과거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피가 섞이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저들은 더러워진 피가 섞인 잡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멸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당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이 일을 방해하고 이 일에 회방을 놓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동족입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그들의 땅조차도 밟기 싫은 거예요. 개처럼 취급했다. 그래서 돌아갔던 겁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아니 당신 우리랑 상종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유대인이 싫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뭐 혼혈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 민족의 아픔인데 서로 앙숙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강을 두고 있습니다.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의 이미지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상하고 수상하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길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잠시 쉬는 거 이해되는데 왜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에요. 낯선 여자에게 말 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쉬시다가 제자들 지금 음식 사러 갔으니까 돌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물 달라 해서 잡수시면 될 텐데 그거 못 참고 조급증에 걸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은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물가에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눈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딴 데 보고 계시다가 여자 물길로 가면 그 다음에 제자들 만나면 되는데, 우리 주님 그 여인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목말라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데 예수님 물 얻어 잡섰다는 말이 여기 안 나와요. 처음에 이 여인한테 말을 트기 위해서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이고, 오히려 그 다음 대화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 나한테 원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줄 수 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이며 우물가에 나타난 이 낯선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말을 거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유대의 청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유대 청년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왜 말을 거시오 하면서 까칠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쭉 이 생수가 무엇인지 이게 설명을 하면서 네 남편 좀 데려와라 하니까 이 여인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줄줄이 과거의 일을 다 말씀하시니까 그때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신비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일단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 궁금증 하나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사마리아 민족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은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궁금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 주님 이리 대답하시죠. 진정한 예배에 내가 알려줄게. 진정한 예배란 말이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란다. 진정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단다. 이 여인의 눈이 확 열렸어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놀라움과 흥분의 가슴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레박을 내팽개쳐 두고 동네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이 여인이 언제 온 겁니까? 난 12시에. 왜?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그 동네 사람들과 안 마주치려고 12시에 온 여자가 이제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뛰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동네 사람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지난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힌 분이 있습니다. 와서 좀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요? 와서 좀 보세요. 와서 좀 보세요. 이 여인의 소리치는 것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디 계셔? 그분이 어디 계셔? 우물가에 계세요. 그리고 우물가로 몰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들은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9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차별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이틀이나 더 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장벽을 철폐하신 것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납니다. 성장하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스승을 만납니다. 이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직장을 만납니다.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으로, 창조적인 만남으로, 유익한 만남으로 이어지지만 어떤 만남은 상처, 그리고 배신, 그리고 배반, 어려운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해줍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말을 거셨을 때 고개를 돌리고 응대하지 않고 그냥 물길로 자기 집에 갔더라면 그녀는 그 수많은 상처와 수치와 그리고 열등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그의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수치심이 치유받습니다. 열등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예수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마리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는 동네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오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낮에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에게 말을 거셨던 겁니다.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녀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수치도 그리고 우리의 열등감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들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우상 제조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 되게 했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살인자로, 인생의 실패자로 양이나 치고 있던 광야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를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도망쳤던 베드로, 주님은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허탈감 속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여리고의 삭개오를 우리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단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생수 저한테도 좀 주세요. 물론 그 여인은 의미를 잘 모르고 한 간청이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녀의 이 간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수가성 여인처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깊은 목마름 가운데 헤매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참 생수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 수치심과 내 열등감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생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뿐이고 상처뿐이고 아픔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 모두는 우리의 그 교만한 모든 노력과 시도를 멈추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저희들에게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